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렌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있을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한날에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날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자신을 살리던 자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별세 소식은 다윗은 주저함이 없이 어제 살폈던 11절 말씀처럼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금식 울며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죽음에 대한 그는 이처럼 반응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가를 지어 불렀다는 거죠. 둘도 없던 친구가 죽임을 당하였기에 자기 생명처럼 자기를 아꼈던 요나단이 죽었기에 당연히 조가를 불러서 만들어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왕권을 세워주겠다고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은 충분히 슬퍼 애도하며 조가를 부를 만합니다. 그러나 반면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창으로 자신을 던지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하여 조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언뜻 판단하기에 좀 어색해 보입니다. 과연 그 조가가 진심이었을까? 과연 마음을 다하여 불렀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부른 노래를 할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단어이죠.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과연 너를 죽이려 했는지 알려주기 위한 신호로 요나단은 활을 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망가라는 사인을 줬을 때 활을 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3절에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활은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중요한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도 명령하여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특정한 지파를 지정했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이것이 특정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조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에게 조가를 부르라고 특별히 한 지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기쁨의 쾌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와 같았던 그 유다 지파가 오히려 조가를 불러서 슬픔을 위로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울의 죽음을 보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망했으니까 뭔가 쾌거를 부르며 오히려 충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싶어서 오히려 앞장서서 조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 노래는 야살의 책, 그것은 의인의 책이라는 뜻에 맞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그것을 남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오히려 물리적인 충돌과 오히려 상대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슬퍼하며 오히려 원수와 같이 지냈던 그들에게 오히려 조가를 불러 그것을 명령하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할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요. 22절,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명과 미덕을 찬양하고,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다시 한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 당한 것임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블레셋과 아스글론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고 쾌거를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것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는데요.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물러섬이 없이 용맹스러웠고 사울의 통솔력은 대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는데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요나단과 사울의 업적을 구분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했냐 하면 사울의 통치 때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금장식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부유했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자신의 형으로 공적을 취하하면서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가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의 기능 상실로 비유하며 지난 세월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친히 활과 칼과 같은 전쟁의 도구가 되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날에 나를 죽이려던 자와 나를 살리려는 자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를 도우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오늘 다윗은 주저없이 금식하며 울며 슬퍼했습니다. 조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절대 나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살리는 자가 동시에 죽었으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는 슬퍼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조가를 불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묵상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히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눈앞에 펼쳐질 상황을 묵상하거나 눈앞에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오히려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마음이 나눠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는 예수님처럼 오늘 다윗도 자신의 펼쳐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늘 마음이 막 갈라져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기쁜 일도 펼쳐질 것이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동시에 죽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상황에 함몰되어 그 감정에 쫓겨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이리저리 양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중심을 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몰아치고 사람을 통하여 실망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윗처럼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슬퍼하며 조가를 부르며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